안식 보겠습니다. 와, 우리 벌써 이제 8장 왔어요. 8장. 근데 8장을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요약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샤밧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샤밧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이게 제가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이 통과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주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주제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흘러가면서 가는 방향성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적지와 결론. 하나님 나라의 결론, 교회의 결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와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다. 창세기를 좀 보세요. 창세기 1장 딱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조기사입니다. 창조기사.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조기사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창조기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번째 날에 뭐가 만들어져요?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계시가 임하는 거. 빛이 뭐예요? 빛이 상징하는 게 결국엔 예수,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춰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어떤 진리가 표현되는 것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관점에서 빛은요 계시예요. 계시. 우리가 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불에 대한 얘기.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불로 오시고 성령의 불. 그런데 사실 이 성령의 불의 본질은요 성령의 빛이에요. 일곱 등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등불, 일곱 금등대가 있고요. 일곱 등불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설명하는 게 있고 금등잔대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금등대는 교회고요. 등불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7명. 그러니까 지금 저 메노라를 보면은 저게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연합, 하나의 교회, 전체의 교회. 그 위에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7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7명이 임해요. 그리고 그 위에 이것에 대한 계시가 7절기로 쫙 풀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7교회, 7절기, 그 다음에 뭐 세대주의를 보면 7,000년의 역사, 뭐 이렇게 보면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나는 뭐 세대주의자니까. 그래서 이게 쫙 깔아서 보면은 결국에 7의 이게 반복, 순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의 등불, 메노라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냐면 태우는 게 아니에요. 태우는 불로서의 기능은요 번제단의 불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불은 두 가지예요. 빛을 비추든지 아니면 태우든지. 이해되십니까? 잘 보세요.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 불 피는 뭐예요? 불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뭐예요? 태우는 빛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비추는 빛은 필요하죠. 왜? 토라를 봐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떤 빛을 쓸 거냐. 근데 이 메노라 위에 있는 성령의 불로 임하는 이 등불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소 안을 비추는 거예요. 성소, 비추는 어두운 가운데. 이게 여러분 성소예요. 4개의 앙장으로 덮여 있다고요. 텐트가 4개로 덮여 있다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외부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메노라의 등불이 없으면은 딱 어떤 분위기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분위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흑암, 어둠, 공허. 그죠? 이해되십니까? 혼돈. 이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메노라에 불이 쫙 붙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성소 안이 성소 안은 주님의 세계의 미니멀한 거잖아요. 소우주잖아요. 쫙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가 그런 거예요. 계시는 뜨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치 어두운 방 가운데 불을 딱 켜면 한순간에 딱 인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애매하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분별이 안 돼요. 이미 그 분별된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명확하게 와요. 애매하지 않다고요. 네, 애매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는 훈련이 덜 돼서 성령은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애매하게 볼 수도 있어. 그거는 인정. 네, 그래서 그 선글라스 벗고 봐야 되는데 선글라스 끼고 자꾸 애매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눈에 비늘을 벗겨내야 돼요. 바울도 비늘을 벗겼어요. 선글라스 벗었어요. 수건을 벗었다고요. 네, 우리는 다 그런 걸 끼고 있어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포인트, 내가 배운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나랑 내 생각과 저 목사님 생각이 맞아야 되고, 뜻과 뜻이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좀 어때요? 안 맞으면 하나님 나라 같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뭘 자꾸 그게 맞추려고 그래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벗겨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정확하게 보는 거. 네. 그래서 빛이,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딱 있다가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그죠?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빛이 쫙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뭐냐? 주님의 빛된 계시가 먼저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꺼져 있는 그 심지가,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혼돈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원수가 넣어준 생각과 세상이 넣어준 생각으로 흐려지고 뭉뚱그려지고 애매한 어떤 혼돈 가운데 있는 혼미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결하고 정확한 생각들,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연차가 이번에 처음 되신 분들이 거듭남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마 영적 전쟁가 치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듭남의 기도하면서 시간 좀 되시면은 예수님의 보혈 기도도 좀 같이 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보혈 전체 해보니까 한 30분에서 40분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다 하기 힘드시면은 거듭남의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세션, 예수님의 보혈 A, B, C, D, E 세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세션만 반복적으로, 그냥 오늘은 A 세션, 내일은 B 세션, 이렇게 연속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다 할 수 있는 기도로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은 게, 오늘 이 보혈의 능력,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변화되는 것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변화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못 들어온 것들로 인해서 혼탁해져 있는 생각들, 오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혼탁함이 걷어지고 정결해지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 이번에 올해 하면서 참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택슈바 끝나고도 매일 이걸 좀 해야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무 이 기도가 아가서가 열리고 난 다음에 좀 강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아가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함들이 있고, 또 이번에 요한계시록 풀어주시면서 또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게 좀 보이잖아요.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보이고. 예.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들을 제가 계속 나눌 거고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들 계시록 끝날 때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리베레이션. 예. 계시록,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속히 오리라. 오늘 여러분의 응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아멘,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뭐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빛이 임하는 것. 예. 자, 보세요. 요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다. 따라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 사이에.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뭐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1장 읽을 때요, 창세기 1장 생각나야 돼요.
이거 생각났던 사람 한번 손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자신 있겠다고 생각. 태초에 때문에 생각났죠, 그죠? 태초에 때문에. 맞아요. 그 태초가 맞아요. 지금 여러분,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을 쓴 건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걸 딱 두 개 놓으면서 내가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온 어둠 가운데 빛을 먼저 비춰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로 믿는 영적 구원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이 영적 유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면서 창세기 쭉 깔아놓고, 그래놓고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어디에 왔어요? 어두운 가운데 왔어요. 어두운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란 요 사건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가운데, 요거랑 같이 연결하고 있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라? 빛이 임하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것. 믿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되시죠? 이제 좀 풀어지죠, 그죠? 요한복음 딴 얘기 아니고 창세기 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예.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오히려 요즘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책 읽어보면 너무 학문적이라서 성경대로 잘 못 보게 흘러나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는 게 요새는 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좀 혼미해지더라고요.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분량을 조절하고, 좀 뭐라 그럴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좀 원문 자체를 깊이 볼 수 있는 책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막 풀어놓는 어떤 신학적 썰 말고,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 그럼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예요? 샤밧이죠, 샤밧. 여러분, 제가 그러죠. 영원이라고 한 덩어리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쪼개놓고 이거를 반복시키면서 영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곱째 날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7이 완전수라고요. 7이 영원의 수고 완전수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 우리는 3층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7층천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7층천. 하늘도 7단계가 있고 땅도 7단계가 있다 그래요. 미드라시 보면 나오거든요. 걔네 구조에는 7이 정말 중요한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성경을 믿으니까 바울이 보고 왔던 3층천에 대한 얘기까지만 딱 해봅시다. 예. 3층천. 예.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시작해서 샤밧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냐는 거예요. 뭐 할 때? 그죠, 샤밧 할 때. 샤밧을 온전히 누릴 때. 그럼 여러분, 샤밧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또 매치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샤밧의 본질이 뭐죠? 샤밧의 본질이 뭐예요?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샤밧이랑 하나님 나라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샤밧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왔잖아요.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루가 뭐냐면 샤밧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먹을 걱정도 안 하고요, 마실 것도 걱정하지 않고요, 사고 파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버는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육신의,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자들이 아플 때 샬롬이 와요? 안 와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징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샤밧을 제대로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샤밧을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다. 행해야 될 것을 행한다. 안식일날.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목적은 샬렘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예, 샬롬. 오늘 그 샬롬 주시는 날이 언제냐면은 일곱째 날이라고. 물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매일 주시면 안 돼요?
매일 받으면 매일 받아야죠. 그날이 올 거예요. 매일 여러분 샤밧과 같은 날, 샤밧이 매일 에브리데이. 첫째 날도 샤밧, 둘째 날도 샤밧,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일곱째 날 에브리데이 샤밧. 이 꼴은 하나님 나라. 이런 이게 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브리데이 샤밧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동에도 매일 수 있고, 우리는 환경에도 매이게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매이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영화로운 그 육신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면서 더 이상 육신의 어떠함을 먹지 않을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예, 자유해지는 거죠. 그 나라에서 이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에덴을 누리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아마 그때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노동 하나밖에 없어요. 토라를 예배하는 거 맞아요. 예배와 말씀을 살아내는 거. 말씀을 법을 이루어가는 거. 네. 무슨 법? 생명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 네.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날을 우리가 매주 샤밧마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장치가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 들어가야 기름 부음과 이 시간에 기름 부음과 시간과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함부로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월요일을 자신의 안식일을 선포했을 때 그분의 영원히 임할 거라는 것을 맞죠? 임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믿음 안에서 가능해요. 다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준에서 누리는 것과 같이는 못 누리겠지만은, 왜냐하면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이게 날이 태생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창조된 설정된 목적이 달라요. 일곱째 날은.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는 도저히 이 어떤 토요일 샤밧이 못 누려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이제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샤밧을 하지 않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단계에서 이 말 못하죠.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네.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샤밧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샤밧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의 목적은 에브리데이 샤밧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을 못 누렸을 때에 어떤 특정한 날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샤밧의 그 영원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견해를 여러분에게 좀 더 확장시켜서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샤밧만이 샤밧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어떤 날을 샤밧으로 선포하고 또 샤밧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날이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영원의 시간이 더 가득 차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말과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그 하늘적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발을 안 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얘기할 때 보면 너무 고차원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땅에 매여 있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예. 제가 가끔 이제 제가 아는 사역들이 그런 사역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존중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뭐야 뭐 저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나의 그 좁은 지경의 문제였지, 그분들은 자기의 지경 안에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교회가 있고, 그걸 절제해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절제해야 되는 데서 왔을 때 여기 보면 다들 조문 열고 들어올 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야, 설교가 좋아서 왔는데 예배 왜 이래? 이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유튜브에 설교만 올라오니까 제주도 같은 예배 꼭 들어봐야겠다. 근데 왔는데 갑자기 막 이러더니 도망가. 그래서 풀 예배를 올릴까, 그냥 어떤 예배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올 테면 와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지경에 대한 영역이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견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샤밧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우리가 고수하는 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유연성 있게 우리가 또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빛으로 시작해서 샤밧의 안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샤밧 안에서 주님의 영원을 누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샤밧을 온전히 누리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게요, 너무 사실 중요해요. 이건 영혼을 터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영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영생하는 믿음이 재기능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생하는 믿음이 오늘을 위해서 부어진 거라고요. 이게 에브리데이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 하나님 나라가 온 거. 여러분 사실 이게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좋겠어 에브리데이 샤밧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노동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가 노동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저한테는 이게 노동, 거룩한 노동이죠. 참 뭐랄까 감사해요. 저는 왜냐면 이걸 제 노동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처럼 다 목사가 되라고 하면은 쉬울까요? 이것도 여러분 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다 쓸모가 있어서 쓰시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 안에서. 저도 이러한 거룩한 노동 안에서 온전한 샤밧을 누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소하는 게 뭐냐면, 샤밧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는 이것들을 원하는데 사실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아쉽죠. 온전히 샤밧을 못 누린다는 게. 그래서 이거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샤밧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위기일까, 하나님 나라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더 보여지는 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많은 분들이 보고 왔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느낌일까 를 알고 싶으면요, 샤밧을 한번 온전히 누려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그 뭐라 그럴까, 적셔지는, 어딜 가나 공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임재가 스며들어 있어요. 공기 안에. 내가 어딜 가나 샤밧이 나를 쫓아다닐 거고요. 내가 어딜 가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 임재 안에서 쉐키나의 영광, 그 현현하시는,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의 그 샤밧이요, 딱 하나님 나라 분위기예요. 그게 나라와 공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적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샤밧의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는 거고요,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분위기 메이커셔서, 웨이 메이커시기도 하지만 분위기 메이커시거든요. 성막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위기 메이커신지를 알 수 있어요. 색감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조명도 메노라 조명 다, 우리 고급진데 식당으로 가면 촛불 다 켜듯이 7등불 다 켜놓고, 향기도 좋아야 되니까 앞에 향품 이런 거 딱 싸서 향품 딱 하면서 향기 나고, 향, 인센스 스틱, 조명, 거기에 먹을 거 빵. 그 성막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분위기, 이분이 다 거기서 예수님이 와인잔 다 따라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이나, 제가 가끔 예배 사역하거나 이럴 때 이 분위기, 조명, 그 다음에 냄새, 여기 되게 민감해요.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주일 예배 드릴 때 음식 냄새 나는 게 저는 아직도 사실 좀 괴로워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식당이 다른 공간에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제가 예배 때 아로마 오일 쓴 적이 있어요. 예, 아로마 오일. 어떤 오일 썼냐면은 그 성막에 나오는 4가지 향료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딱 가르치고 예배의 기름 부음에 맞춰서 그걸 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정결한 어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시나몬 오일 같은 거 써서 시나몬 향기가 쫙 나게끔 하고, 그다음에 백향모, 그다음에 뭐 창포,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향품을 쓰면서 모략인 거 쓰면서 제가 예배 분위기들을 계속 끌어올려서, 그때 사실 이게 향기와 조명과 음악 분위기 메이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노래방, PC방, 집구석. 아니, 여러분 집구석인 집이 있고요, 집인 집이 따로 있어요. 내 집이 집구석 같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집으로 만드세요. 집구석으로 만들지 말고. 노래방, PC방, 집구석, 이게 다 음침한 분위기. 담배 냄새 개개하게 나면서 음침한.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축사사역 청년 하나를 한 적이 있는데, 축사를 한창 했는데 너 왜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그 뭐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는데 그때 내가 들어갔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지 마세요. PC방 비슷해요. 분위기 딱 똑같아요. 떠돌이 영들 돌아다니기 딱 좋은 장소, 분위기. 그런데 예배당은요, 예배 임재의 분위기, 성령님이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예배당 주변에 왔을 때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돼요.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 꼭 정해진 날에만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전 청소하면서 여러분 힐기하는 성전 청소하면서 두루마리를 줍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시스템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샤밧을 온전하게 누려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제일 뭐라고 할까,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거예요. 예전에 참 제가 우리 와이프랑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구화정 살 때였던 것 같은데 샤밧에 창문 열고, 그때 제가 허브 화분을 많이 키웠었어요. 허브 포트가 한 20개 있었는데 하나 빠지면 미쳐가지고, 그때 이제 허브에 빠져가지고 허브를 맨날 막 꽃꽂이 하고 뿌리 내리기 하고 막 잎꽂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별거를 막, 그래서 막 엑기스도 만들고 막 꽃도 피우고. 근데 허브가 쫙 있고 창문 열고, 제주도는 바람이 많잖아요. 바람 쫙 들어오는데 이게 흔들리면서요, 온 가정 안에 허브 향이 싹 도는데 음악 딱 틀고 우리 와이프는 둘이서 성경책을 딱 읽은 적이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 그런데요, 그때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냥 공기 하나하나에 습도가 아니라 임재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그냥 내 온 몸으로, 여러분 그 제주도는 딱 잘 알 수 있는데 제주도 우기 때 보면은 온몸이 어느 순간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습도 때문에. 근데 꼭 그날 임재가요 온몸에 은혜롭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끈적끈적하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끈적끈적하게 온몸이 주님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딱 오면서, 말씀도 달콤하고, 그 말씀 읽으면서 와이프랑 나눴던 하브루타 했던 것들도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허브 향기 막 나고 막. 그런 것,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아니 물론 이거 더 아름답겠죠.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샤밧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샤밧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한 주를 잘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샤밧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손님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손님이 오시는데 한 주 내내 그럼 여러분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청소하고, 옷도 예쁜 옷 빨아놓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주님이 밖에서, 요새는 예수님이 초인종 누르시잖아요. 띵동 누르시면
아니면 예수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띵동 누르시면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가서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항상 이 식탁의 어떤 테이블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샤밧을 가정 테이블 안에서 이루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테이블이 사실 성막도 그렇잖아요. 성막도 딱 보면 식사 테이블이거든요. 주님의 보좌도 보면 그런 테이블의 느낌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경배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예배했잖아요. 먹을 것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성찬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매주 한 번 하니까 괜찮은데 어떤 교회들은 뭐 절기 때 1년에 3-4번 할까 말까. 근데 사실 여러분 원래 성찬은 매 식사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성찬이었어요. 식탁에 그 귀한 복된 교제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영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랑은요 삶의 방향이 다르겠죠. 이거 이해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든 구원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이런 인생이랑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랑 자세가 달라요. 오늘 이 안식 8장에 보면은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랍비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되게 유명한 랍비가 그 천국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토라를 탈무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우린 토라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탈무드를 읽어요. 토라 읽지. 너무 유대적이야. 토라예요. 토라를 읽고 있었대요. 그 랍비가. 그랬더니 천국에 간 랍비가 그걸 보고 실망을 한 거예요. 천국이나 뭐 자기들이 늘 하던 거니까 이 땅에서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희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저 안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해서 이 우리가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가운데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뚫어내고 돌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 풍성함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는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휴가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토라를 펴서 그날의 알리야를 읽을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응이 돼야 돼요. 토라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터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읽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토라를 암송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시바 학교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렇다 그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자꾸 뭐에 대한 기준을 두냐면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아요.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 참 기준이 애매해요. 물론 여러분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선들도 있죠. 공통된 선들. 근데 그런 선들 대부분 성경에 기초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요 이 나라에서는 선인데 저 나라에서는 선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저 나라에서는 불법인 것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선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아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선의 기준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선은 성을 반드시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성임을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포커스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먹지 마라. 근데 뭘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너희는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너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딱 하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성과 속에 대한 구별성을 가져라. 그래서 너의 삶의 선의 기준이 거룩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그것이 내게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래야 되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니고 도덕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이 내가 예, 아멘에서 동의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 웃긴 게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죄인이래요. 저렇게 아니 천국은 저런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죄인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되게 별론데 의인이래. 또 납득이 안 돼요. 나의 도덕적인 기준과 나의 선의 기준으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은 세상이 세운 법과 세상이 잘 돌아가게 가는 그 진리와 이치에 따른 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 결국 우리는 이 나라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이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세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세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누릴 때에 우리 그 나라의 선의 기준은요,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그것이 우리에겐 선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 거룩함의 본체이시고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이거는 납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요 영원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들은 악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도덕관념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저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 속된 것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 꼭 문제가 있어서 속된 게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워서 속된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속된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게 속된 거예요. 그럼 거룩한 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의 차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레위기 묵상을 잘하고 레위기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거룩하다 하시고 무엇을 부정하다고 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나의 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이 먹으면 막 죽어요 하고? 아니라니까요. 물론 몸에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들이 뭐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 보건복지법에 따르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뭐 안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게. 그럼 얘는 속된 거야.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쳐준 자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야, 은혜.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님이 나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선해진 거예요.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속된 것들은, 속된 사람들은 그들이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어서 속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의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속된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하지 않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이게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되려면 토라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으면요,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예요. 목사님들이 엉뚱하게 성도를 가르쳐요. 인본주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은 속된 것을 원리론적으로 도덕관념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단체가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도덕책이 윤리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 고등윤리, 고등도덕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하지 않냐를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맞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감당 못하지. 생각부터 다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경교사들조차도 성과 속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성과 악에 대한 기준, 도덕적인 관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윤리 얘기, 도덕 얘기, 인문학 얘기 이런 걸로만 찬단 말이에요. 말씀은 없고 기준점은 없어요. 왜? 토라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토라를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그것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내 선이 되고 내 의가 되게 하는 것. 내 관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낙하시예요. 그거 안 좋아요. 결국엔 그렇게 가면요, 사람 눈치 보는 교회 되고, 하나님을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민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전도가 여러분 설득력과 이해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미지가 아니라니까요. 최춘선 할아버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분 책과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지하철 타면서 언젠가 그런 분을 한번 뵙겠죠. 아마 최춘선 할아버지 저도 스쳐 지나가듯이 욕하면서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까지 복음을 저렇게 전해야 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때문에 복음을 좀 더 세련되게 전하면 안 되나? 저는 그때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한마디 뭐냐면, 믿음은 각자 부르심은 각자. 그게 자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조국 통일 오기 전까지 자기 신발 신지 않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분이 복음도 전하는데 자매들한테는 유관순 같이 되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관순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시죠? 이분들이 그 선포하는 열사들 있잖아요. 다 신앙인인데 열사들인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목사님인 건 아시죠? 목사님, 입술에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나팔 소리라고요. 그분이 그 젊은 세대들에게 선포한 거, 저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 제가 그 영상 하나만 봐도 저를 회개시켰고 눈물이 터져나면 지금도 제가 울컥하는 때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미지로 온 거예요? 아니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았던 분의 삶만 봐도 능력이 느껴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이해함과 설득력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빛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분 반드시 빛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성과 속이에요. 이 개념 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잘 다뤄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8장에서. 오늘 이 설교 생각하시면서 이 책 다시 한번 한 주 묵상해 보시고, 이 샤밧의 깊은 은혜, 그 거룩함이 저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